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의 스토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주 또 이렇게 들은 이야기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진행될 걸 대강 짐작하실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드라마 보시잖아요. 드라마.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이 만든 드라마도 그렇게 재미있거늘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를 얼마나 더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는 진짜입니다. 진짜. 이건 리얼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는 다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가짜. 가짜를 보고도 눈물 흘리는데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오늘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진짜 왕으로 세우는 날이에요. 진짜 왕. 진짜 왕. 이미 사울은 제비뽑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식 왕으로 선출이 됐죠. 그렇지만 왕이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뭐 나라의 제도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왕이 거처할 사무실. 말하자면 왕궁이 있는 왕궁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사람의 동의해주는 용사들과 함께 집으로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농사 짓고 있어요. 왕 노릇이 아니고 농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왕이 어떻게 하는지 무슨 왕의 무슨 규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왕은 이렇게 하는 거고 군대는 어떻게 모집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하는데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시작이 될까요?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2절.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죄악을 맺겠다.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과 그의 딸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생겨난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요단 동쪽, 사해 동북쪽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그랬지만 암몬 족속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됐지만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약해지고 있었을 때 다시 공격해온 거죠. 공격해온 것은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두 지파만은 동쪽의 땅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가장 북쪽에 땅을 받았는데 바로 그들의 성읍, 북쪽에 있는 성읍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암몬의 왕이 쳐들어왔는데 보아하니 야베스 사람들이 당할 힘은 없으니까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암몬 왕, 여기 나하스라고 하는 왕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말할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놓는데 야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이런 일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진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더 강한 나라라는 것,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속에 나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물론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오른쪽 눈 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 속에 보면 내가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들어주면 너 나하고 친구할 수 있어. 너 나하고 사업 같이 할 수 있어. 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 너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우리 그런 일을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미움 많이 받습니다. 만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지도 않고 다 그러고 살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세상 사람들 같이 좀 더 성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을 잘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아니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내가 잘못하고서 억울함 당한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억울함 당하는 거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내가 실수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는 당합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다 열심히 잘했어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하고 친구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잘해줄 수 있어도 그러나 똑같은 대접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하신다면 다 갚아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몬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주위에 왜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만 하냐는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야베스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요구, 얼마나 참 치욕적입니까? 너 눈 한쪽 없어도 살긴 삽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야베스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눈 없는, 그죠? 좀 외눈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일에 이런 굴욕적인 말을 들으면 인간으로서 먼저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흥분하죠. 흥분합니다. 뭐 저도 똑같습니다. 흥분해서 힘도 없으면서 야 좋아 죽
달라붙어 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침착합니다. 굉장히 침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7일 동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파들, 그렇죠? 동족의 지파들에게 다 도와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7일 뒤에 와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면 그때 항복할 테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눈을 빼야 되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떤 믿음인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들에게는 없어요. 자기들에게 힘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건 아닐지라도 위기는 닥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착해야 돼요.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할 필요 없어요. 침착하게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분노도 나오고 억울한 생각도 나오고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나오죠. 왜냐하면 죽일 수 있잖아요. 암몬 족속이. 그러나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암몬 족속 생각을 해봅시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을 왜 침략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들이 쳐들어가 봐야 저는 꼼짝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기에 이스라엘 안에는 도움을 주고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말미를 달라고 그랬을 때에 허락한 거지, 진짜 쳐들어와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거라면 허락도 필요 없고 뭐 눈 하나 뽑는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다 없애버리면 끝납니다. 암몬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무도 야베스를 도와주는 일은 안 일어날 것을 암몬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다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베스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 다가왔습니다. 홍해 앞에 와 있는데 마침 그때 뒤쫓아오던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뒤에 쫓아왔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죠. 뭐 나갈 길이 없어요. 양옆엔 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바다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러 또 그들을 다시 붙잡아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집트 군대가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따집니다. 아니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주워서 묻을 데가 없어서 일로 데리고 왔냐고. 그때 모세가 말하죠. 모세가 말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첫 번째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기본 똑같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어요.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제 나눠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경험하시는, 그것은 성경의 원리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 누구에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은 것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안정했는가? 암몬이 쳐들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왜 됐는가?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뭐 왕이 됐지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로 자기 집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고요. 왕 노릇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 된 것도 다 반대하는 사람도 또 있었죠. 그리고 왕의 통치를 뒷받침 할 만한 조직 없습니다. 뭐 신하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심부름 시킬 사환이나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부하도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 전무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들은 약해지면요 제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문제가 생겼다. 자, 므낫세 지파 야베스의 적군이 침패했는데 우리 가서 도와주자. 없습니다. 지금 그럴 정도로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를 도울 수 있는 결집력이 없었습니다. 암몬 왕이 이런 걸 다 알고 쳐들어와요. 다 알고 쳐들어와요. 자, 그런데요, 이 암몬 왕이 쳐들어오게 하는데, 암몬 왕이 물론 자기가 결정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그 대적 세력은 그들의 힘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 뒤에 그들을 움직이고 도구 삼는 원수가 있어요. 진짜 원수.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돼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직장에 있는 상사,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그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근본 세력, 마귀예요. 마귀. 자, 도대체 그러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야베스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말미를 얻은 것은 어디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모르죠. 그리고 또한 일주일 안에 뭐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일주일을 얻어온 거예요.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5절.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야베스의 사자들, 메신저들이 기브아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기브아를 찾아간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거기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 노릇 못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는 여러 지파에 다 찾아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아를 찾아왔어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과 베냐민하고 사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어디 많이 갔다 하죠? 자기 부모님 있죠? 남편들이 부모님 찾아가는 일을 잘 안 하지만 처가 식구들은 뻔쩍하게 찾아가죠. 그렇죠? 그래요. 뭐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도 비슷해요. 왜냐고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완전히 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제가 설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들이 완전히 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은 막내 지파인데 사고를 쳐가지고 11지파가 이 지파 없애버리죠. 싹쓸이 해버리기로 했었는데 남자들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잔인하죠. 11지파가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다 도망가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남자들만 600명 남았으니 저 남자들도 늙어서 죽으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아, 이 600명의 사람들이 아내들을 구해주자. 그래서 그 아내들을 어디서 구해줬는가? 바로 야베스의 처녀들을 연결해줬어요. 베냐민의 처가 어디에? 야베스. 이 처가 집에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렇죠? 어디로 구원을 구하러 간 거예요? 자기 딸들이 있는 기브아. 그리고 마침 그곳에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되었지만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농사 짓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 야베스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 그렇게 울고 그 성읍이 큰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에 농사짓던 들판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영문도 모르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 얘기 들었죠.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7절.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이 야베스의 상황을 사람들로부터 듣자마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원래 사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는 이미 앞에 이야기 나왔었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용기도 별로 없습니다. 왕으로 뽑혔죠. 제일 뽑혔는데도 사람들의 짐 사이에 숨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왕이 뽑힌 다음에도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꼭 참고 집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사로잡자 대적들, 이스라엘의 대적, 야베스의 대적인 암몬 족속들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소심했던 사람이라 소를 잡아서 그걸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손에 묻히면서 할 사람이 아닌데 소를 죽입니다. 자기 칼로 소를 쪼각내서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결을 보냅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소는 재산입니다. 큰 재산인데 그렇죠. 만일 암몬이 야베스 쳐들어오고 끝날 줄 아세요? 아니죠. 야베스 쳐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야금에서 다른 지파들도 다 침략하겠죠.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남는 게 없게 해서 다 뺏어가겠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을 다 베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보통 이 사람들의 평소의 마음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도 전부 뒤집혔어요. 사울에게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 없는 사람 사울이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모범생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막 이렇게 학교 가면은 얻어 터지기나 하고 다른 사람하고 붙어서 싸울 줄도 몰랐던 친구. 머리는 키가 커서 머리 하나 크다 해도 막 그런 거 전혀 할 줄도 몰랐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잘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대들기도 하라고요. 그런 거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울도 바뀌고 우리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면 다 힘주세요. 다 말을 주시고 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황소의 조각, 피 철철 흐르는 조각을 받은 지파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겼는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죠? 7절.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그 첫 번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를 위축시키셔. 우리를 위축시켜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를 올가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뭐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 줍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원수인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까? 대부분의 두려움은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진짜 두려움, 우리가 필요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은요, 우리 주눅들지 않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중히 여기는 두려움이에요. 그건 절대 우리 마음을 얽매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가두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내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닥치면 그냥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한테 두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딴 사람한테 가서 그걸 좀 풀어보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 찾아보고 궁리하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풀어지지도 않지.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은 30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보다 보면 이스라엘은 몇 명이요, 유다는 몇 명이다. 이게 벌써 어떤 조짐이 보이는 건가 하면 남과 북이 갈라질 조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한참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사실 장자입니다. 또 북쪽에는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성경의 흐름이 점점 나타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어쨌든 합쳐서 30만 명이 하루 사이에입니다. 보세요. 그들을 소집해서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도 똑같은 분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고서 이 암몬을 쳐부수자고 모인 인원이 30만 명, 33만 명이 모이는데 이런 일은 상상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30명 모으는 거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30명 안 말입니다. 300명 모입시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3,000명, 3만 명 어렵습니다. 아니 군대를 동원해도 아무리 군대가 조직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33만 명을 오늘 동원해서 내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지금 있는 어떠한 나라도 못합니다. 아니 군대가 다 있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군대를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모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며칠 동안 이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9절 10절 보면요, 전쟁을 시작해요. 성경은 너무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놓쳐요 자꾸. 근데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33만 명을 데리고, 그것도 대단하죠. 저는 뭐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3만 명을 모으고 같이 전투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전에 전쟁을 해봤습니까? 아니,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 한 사람 때려준 적도 없을 거예요. 경험이 많이 있었던 사람처럼 너무 전쟁을 잘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보면, 자, 너무 잘해요. 좀 이따 보여요. 자, 그러세요. 그렇게 보죠. 33만 명이 모여있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물론 첫째 놀란 건 사울. 사울이 놀랐겠죠. 내가 소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보냈더니 33만 명이 이렇게 확 모였으니 자기가 놀라고, 그 다음에 모인 백성들끼리서도 놀랐습니다. 이거 아니 우리가 전에 이렇게 모인 적이 언제 있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놀라고, 넌 어디서 왔냐? 왜 왔냐? 결국 이 33명의 군대는요, 서로 바라보며 은혜 받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과 모든 군대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사니까 충천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지는 않지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일 해가 한참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음 날 12시 정오에 해 뜨고 뭐 뜨거워야 2~3시면 끝나잖아요. 그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그들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무슨 몸속으로 들었길래 그랬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사울과 함께했을 때에 그들이 느끼는 마음, 이것은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내일 해가 뜨거울 때까지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것은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입으로 나왔을 때는 믿음의 선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33만 명이 돼서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암몬의 군대가 몇 명이니까 비교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선포하는 그들의 믿음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와서 대적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물론 그 사람이 내 가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 대놓고 선포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정오 뜨거운 해가 뜰 때까지 이 일은 끝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그렇게 했어요. 왔었던 사자들이 가서 야베스 성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이제 암몬 군대에 가서 말합니다. 내일 저희들이 항복할게요. 내일 저녁 때까지겠죠. 항복할 테니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른쪽 눈을 빼시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암몬 군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됐구나. 암몬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야베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 멸망 앞에 있었던 야베스 백성들이 이제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뒤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이제 우리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침착합니다. 바로 그들은 처음부터 침착했었고 응원을 요청하러 갔을 때도 그랬었지만 이제 응원군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만 방심하지 않습니다. 암몬 앞에서 불필요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33만 명 모여서 너희들 까불지 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조용합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적인 암몬은 어떨까요? 이제 마치 그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다 뽑은 것처럼 생각하고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11절 같이 읽으면 11절 시작.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군데로 나누어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전쟁해본 적 없습니다. 아니 남을 괴롭혀본 적도 사실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써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다음 날 있죠? 군대가 다 모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음 날 새벽 또 그 다음 보통 일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세 분대로 나눕니다. 사울 전쟁해본 사람 아닙니다. 전쟁을 언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군대를 어떻게 명령 내려서 가라고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기습하게 했을까? 그리고 군대를 다 나눠서 포위해서 공격하게 했을까? 사울이 무슨 병법을 공부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가 짧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요? 생각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 막혀있는 문제 얼마든지 푸세요. 우리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풀어가실 때 우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주 나기 짝이 없는 이 부족한 사람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지금 그 전날 얘기 들었잖아요. 내일 저녁이면 얘들은 다 애꾸눈이 될 거야. 다 잔치하고 다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새벽에 다 자고 있을 시간에 기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편성을 나눠서 포위해서 기습하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 11절이 다 끝났어요. 대승을 거둡니다. 다 죽고 도망가서 두 사람도 같이 붙어있지 않을 정도로 다 뿔뿔이 터지게 만드신 이 전쟁의 승리, 엄청난 승리. 사울이 전쟁에 본 적도 없었는데, 아니 군대가 갑자기 모여서 33명의 숫자는 많다고 하지만 훈련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 이 전쟁은 누가 싸운 걸까요? 사실은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냥 백성들은 나가서 싸우는 모양만 취하면 돼요. 그냥 칼을 앞으로 들기만 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지만 왕답지 않게 그냥 있었던 사울을 승리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신 거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죠. 이스라엘의 승리고 또한 사울의 승리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울을 세워주시려고, 사울을 좀 왕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사울을 다스리겠소이다 하고 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13절. 그러나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엄청난 승리를 얻은 다음에 백성들은 이제서야 사울을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사울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 전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지만 사울이 전쟁 이겼잖아요. 탁월한 장군이 됐잖아요. 놀라운 지도력을 보여주었잖아요. 이제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사울에 대해서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 소수의 처음부터 따랐던 그 소수의 사람들 승리를 자축하며 그동안에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 생각이 나죠. 조롱했던 사람 생각나죠. 다 그들 붙잡아 그들을 죽여 없앱시다.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찾아내서 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울의 인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싸울 걸 싸운 게 아니고, 물론 그는 왕 될 사람이 아닌데 된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싸워서 이길 싸움이 아닌 걸 싸웠던 것도 알고 있었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하늘이 이기게 해주신 구원의 날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죽이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인데 어떻게 그런 일 하냐? 안 된다. 사울은 이렇게 정말 시작을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인간적인 부분이 있죠. 사울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내가 인간적으로 뭐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좀 달란트가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좀 힘 좀 써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또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내가 억울해도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가난해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만 다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주신 그 성품도 같이 있으셔야 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부유해지고 이름이 높아지고 자랑할 게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든 자랑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니 내 속에 있는 원래 내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조금 나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조금 더 힘이 있어지면 자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의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아직 늙었지만 아직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전부 길갈로 부릅니다. 길갈로 불러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은 다음 주석입니다. 사울은 정말 이렇게 사무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는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사울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나는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난 다 됐어.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망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